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그라지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3기 수료생들과 그리고 별빛 드림 친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난 시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별빛팀 친구들 어떻게 있으세요? 아니죠. 네,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 시험을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시험을 마주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한 목소리로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빛 드림 친구들도 함께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쵸, 자신의 그 소중한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떠올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곤 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하나님은 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 학자 요셉 알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는데 굳이 이러한 시험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메시지를 알고자 유대인들의 지혜를 조금 빌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케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케다. 아케다. 이 아케다는요, 히브리어로 묻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하여서 묵다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받은 시험을 아케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아케다의 대상, 묶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묶였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묶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함께 한번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과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그 그림들만 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아이 이삭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겁을 먹는 그러한 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암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여러분 대부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에 보면요,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시선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단순히 아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년기서부터 청년기까지 이르는 그 단어가 바로 나하르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그 나이가 17살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17살의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하르라고 표현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아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켜서 성경은 나하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삭의 나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나이를 추측해 볼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갓난 아이부터 어느 청년까지의 그 나이의 범주 중에 어느 정도 나이를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 다음 장 23장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127살이에요. 물론 이 아케다 사건이 끝나고 얼마나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케다 사건 뒤에 사라의 나이가 나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닐 것이에요. 결국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그렇죠.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 살이라 그랬죠? 127이에요. 그러면 대략 몇 살 정도까지를 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37살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갓난 아이부터 37살까지의 범주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고전 문학자인 배철현 교수는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지칭하는 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건장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 배철현 교수가 주장한 것과 동의하는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 화가 샤갈입니다. 샤갈은요, 이 장면을 그리면서 아브라함을 거의 장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에 그림 나오나요? 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만큼 늙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누구에게 들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그 장작을 들게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는데? 아니겠죠? 어느 정도 컸던 아이, 청소년기 그 이상의 아이에게, 이상의 그 이삭에게 장작을 맡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청년 정도 되었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대략 청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성인이 된 이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케다 사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너무 어린아이니까 아브라함이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어느 정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37살까지의 성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삭은 누군가의 시킴에 의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 제단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스스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았던 유대인 화가 샤갈도요, 그 그림을 이렇게 제목 붙였습니다. 이삭의 희생. 물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삭의 결단을 놓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삭은 스스로 묶였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23년도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새해 첫날부터 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삭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어떤 게 좀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아브라함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삭의 아들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의 비중이 어떨까요? 그쵸, 적어요. 장수도 굉장히 적고요. 어떤 에피소드도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뭐 이삭의 우물 정도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물을?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삭에 대한 존재를 성경을 읽을 때 참 의미 없는 존재로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이삭을 통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아케다 사건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사건들,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는 그 나이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삭의 아케다, 이삭의 결박, 이삭의 묶음은 누구와의 묶음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묶음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케다 사건은요, 이삭만의 그 결합, 이삭만의 묶은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묶여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삭과 연합하고자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묶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제가 잘하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다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수님도요, 그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죽음의 길을 호련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스스로 죽임당하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삭이 되기를, 이삭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 죽음의 자리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면요, 이삭은 누구와 함께 동행했습니까? 그쵸,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나아갔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 보면요,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뿐만 아니라 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도 보면요,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그 이삭의 죽음의 자리 함께 가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이삭의 죽음의 자리는 단순히 이삭만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소중한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케다 사건은 이삭의 묶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묶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과 묶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지간을 뛰어넘은,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은 아주 강력한 묶임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이삭만 하나님 안에서 묶인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두 종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묶였고 하나님 안에서 묶였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묶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묶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묶인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묶였고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로 묶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험은 바로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축복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묶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감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풍삼기를 수료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과 그 묶인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중심 속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임당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한 이들, 내가 묶여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손잡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존재입니다.